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 찾으신 분들은 기록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또박또박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쫙쫙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나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종류 밭을 알죠? 좋은 밭 외에는요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의 은혜 받는 예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쫙쫙 빨아당기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대부분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만 대부분 받으려고 그래. 그건 아멘해. 근데 내 생각으로 잘 맞지 않고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에는 잘 받지 않고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100년 교회 다녀도요 안 변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 내 이성하고 안 맞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안 변해. 어쩌면 이렇게 지독하게 안 변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단변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단변의 변화가 됐어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히 복음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단숨에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하게 되었고 성도의 변화는 성령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다음에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인데, 재물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 전반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다, 여러분, 영적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재물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육적인 삶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도 진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잘 안 변해요. 진짜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를 추구하려면, 그러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과 밖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달라진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3,000명이 믿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를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인생은 투 트랩,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부흥도 동시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 트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위협을 느낀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위기를 느끼고 사도들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위기를 느끼죠? 야, 이러다가 우리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된 거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니까 야, 드디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기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처 방법은 다르죠. 우리도 위험을 느낄 때 대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그 위에 보면, 지난주에 봤죠? 5절 6절 보니까 다 모였다 그랬어요. 제사장 문종이 다 모여서 뭘 해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일 생기면 맨날 사람 모이고 회의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들은 모여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이게 오늘 장면 아닙니까? 풀려나고 난 다음 교회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연락하고, 그런 문제 안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대. 여러분, 먹는 이 회는 맛있는데요, 다른 회는 맛이 없어.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다 보면 풀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자 그런다고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기도의 특징 두 가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24절 보세요. 24절.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사도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합심 기도야. 또 하나는 뭐예요? 통성 기도.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모이면 기도,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게 쓰여진 적이 있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런 옛날에 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찬양을 준비한다거나 예배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든 간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냥 기회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 5분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이 매주 토요일 4시에 모입니다. 4시에 모여서 15분 동안 음악을 틀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단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내 생각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경험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면 내 경험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지식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달라지게 만들어요. 기도는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낳고 성령 기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함께 계시겠다고요? 나도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동행의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알파, 2알파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헤어지기 직전에 하여튼 두 사람 이상만 된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합심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합심 기도.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잘 꾸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 교회 와서 기도로 가득 채우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가 따뜻해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냉랭해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요, 늘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이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여기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아뢰는다는 것은요,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 부르짖는,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가 많아요. 외국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 이 코리안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언제 소리를 높여요?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소리를 높이죠? 첫 번째는요, 기쁠 때 소리를 높입니다. 조근조근 하다가도 기쁠 때 소리를 높여. 막 기쁠 때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막 한노를 치고. 윷놀이만 해도요, 소리가 높여져요.
살살 하다가도 뭐가 나오면, 모나 윤 나오면 뭐야 그럽니다. 소리를 높이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 막 소리를 지릅니까? 어느 때? 꼬리를 꼬링 소리 지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보세요. 와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별로 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조근조근 그러다가 갑니다. 또 하나가는요, 슬플 때에 있죠. 여러분, 애곡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소리 지르게 돼 있습니까? 진짜 애곡할 때도요, 너무너무 슬프면요, 거의 하면서 울잖아요. 소리 내서. 우리 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 너무나도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일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 슬퍼할 때도 소리 지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어느 때 소리 지르죠? 응급사항 때, 급할 때, 위급할 때, 불이야! 불 났을 때. 이거 조용조용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 소리 지르지요. 사람 살렸다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거긴 누구 없어. 사람 살려. 이럴 사람 어디 있어? 사람 살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빠져볼래요?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사람 죽어요. 다 소리 지르게 돼 있지요. 그래서 무조건 소리 지르는 기도만이 다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평생 소리 지르지 않는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자 아니겠어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없다면 살았다는 자나 죽은 자예요.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응급사항도 없고 뭐예요? 그거 속고상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 그러면 기쁠 때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슬플 때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응급사항 때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기뻤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합심 기도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통성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죠? 그 24절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신 주님? 지으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대주제요 그랬어요. 이게 뭐죠? 대주제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언도 하셨고 말씀하셨고 성취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첫 번째 초점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해결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흘러나와요? 여기 봤던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 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보시죠. 25절에 거기 아래에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모여서 많은 나라의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25절에 거기 시편 2편 1, 2절에 보면 여기 어찌하여부터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뭐하며? 날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뛰며.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날뛴다는 거예요. 이게 날뛴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래 보니까 날뛰며 무백성이 어떤 일을?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헛된 일을 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요, 헛된 일을 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26절 끝에 보니까 그의 메시아에게 뭐 했다고요?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세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좀 보면요, 여러분, 분노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본질에서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세상은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밖에 없어요. 날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늘 분노합니다. 늘 날뜁니다. 왜요? 제 특징이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을 보세요. 동생을 아벨을 죽여놓고도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 분노,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지요. 여러분, 영이 약해지고요, 영이 다운되고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분노하게 돼 있어요. 날뛰게 돼 있어요. 짜증내게 돼 있어요.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이 다운되고 성령 충만함이 뭔가 성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생활 안 되고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이거예요. 분노예요. 날뛰어요. 짜증 많이 내요.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벌써 오래됐어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은 오후부터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짜증이 난대요. 이분은 이 짜증을 견딜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래야 오후 늦게까지 짜증이 늦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영혼을 짜증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뭔가 오후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면 그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나를 건져낸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나를 건져낸다. 그렇습니다. 분노에서 건져내고, 날뛰는 것에서 건져내고, 짜증에서 건져내고. 이것도 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안 하면요, 똑같아요. 분노 게이지가 가득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생태계를 다 깨버리잖아요. 교회라는 생태계를 깨버릴 수도 있고요, 가정이라는 생태계를 깰 수도 있고요. 이 마귀라는 놈은 이 분노가 폭발할 때까지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봐주지를 않아. 이거는 폭발할 때까지 이 마귀는 끌고 가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여튼 폭발할 때까지 가도록 이 하는 놈이 이 마귀야. 거기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야. 말씀 붙들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분노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평안함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노를 갖다가 없애버려요. 분노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헛된 일을 꾀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꾀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헛된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분노 아니면, 세상의 특징은요, 분노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아. 아주 부지런해. 근데 헛된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어떤 분이었냐면 구도자였어요. 구도자. 어떤 분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뭘 찾았냐면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이 데미안이라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됐대요. 데미안이라는 이 책. 그러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그래요. 데미안을 읽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 다음에 껍데기를 깨고, 알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데미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려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다 해봤대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해봤고, 삼천배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출가도 해서 아마 불교 쪽에 갔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책 내용이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고백이 이게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고? 제가 일부 때 먹고 이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먹고가 아니라 뭐고? 알아서 들으세요. 응? 여러분, 그러고 끝나요. 이게 뭐고? 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이분이 불교에서 맨날 없을 무, 빌공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고예요.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교의 마지막 결론은 솔직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고? 제가 똑같은 분을 한 번 알고 있어요. IMF 때 어마어마한 대그룹이었던 이 대우그룹이 무너졌잖아요. 큰 그룹인데 거기 자회사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경남 기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CEO 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회장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뛰었던 분이었고, 근데 그분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예배 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회사가 너무 바빠. 이분이 되게 믿음 좋은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었대요. 하여튼 꽤 성공했던 분이에요. 임명사전에도 나올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회사는 망하고 병 들었어요. 병 들고 나서 그분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게 뭐고? 그랬어요. 이게 뭐고? 인생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 서울대 나오신 분이세요. 이게 뭐고? 헛되다라는 거죠. 굉장히 후회하는 거죠. 이게 뭐고? 살아보니까 이게 뭐고?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예수님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 목표 가지고 살면 결국은 이게 뭐고?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악한 놈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없어요. 또 하나,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 오른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고? 하는 그런 진흙이 막 솟아오르고, 더러운 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렇게 막 휘저으면 막 떠오르잖아요. 구정물에서 막 떠오르잖아요. 요동하는 바다같이.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뿌연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그렇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시겠어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시겠어요? 이게 세상을 향한 그 제자들의 깨달음이었는데 시편 2편 1절로부터 2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따라 사는 길이, 주님 섬기는 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헛된 일을 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날뛰며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특징으로 살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뭐냐? 바로 성령의 기도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기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뭐예요? 위협을 인지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위험을 인지해요. 그런데도 투트랩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위협을 면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투트랩이에요. 여러분,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죠. 나는 예수 위에서 고난 받기를 원한다.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히 증거하는 토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육체에 예수를 위한 고난으로 이렇게 채우길 원한다 그거예요. 왜? 어차피 고난 총량은 똑같으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고난 총량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고난이 있을 거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길 원한다 그거예요. 그 뜻이. 어차피 이래도 고난이 있고 저래도 고난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예수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해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뭐예요? 영적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구하고 있어요. 자, 29절 30절을 보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확 내밀어서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를 마칠 때
그들이 있는 곳이 막 흔들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능력이죠. 무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능력 가지고 서시길 바랍니다. 여기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31절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쳤대.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빌기를 마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이게 뭐냐면 기도를 마쳤다, 빌기를 다했다. 이게 뭐냐면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기도를 마쳤다, 빌기를 다했다. 이게 바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묶였다는 뜻이에요. 묶였다. 누구께? 예수님께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묶여지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순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 군데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인인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빌기를 다했을 때 확신 주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확신하였다. 이게 바로 순비바조거든요. 이 단어 묶였다라는 뜻이에요. 묶였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이 보였는데 빌기를 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묶였다라는 거예요. 묶였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묶였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내가 묶인 걸 알았다. 그래서 확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묶였구나.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철저히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묶이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묶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묶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세상의 꿈이라든지 세상의 용심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묶여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를 마치니 빌기를 다함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고 또다시 담대히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야. 기도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거든요. 정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금주 내일부터, 그죠? 목요일까지 하나님 임재 기도회잖아요. 성령 충만한 기도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분노가 떠나가고 헛된 일에 빠져 살지 않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각종 병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철저히 묶여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